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나이가 들어보니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보지 않고 남들을 위해 산 게 후회가 됩니다. 나도 하고 싶은 게 있고 가고 싶은 데도 있고 먹고 싶은 거, 좋은 옷도 입고 싶은데 못한 나한테 너무 미안합니다. 많은 분들이 죽음을 앞두고 이러한 후회를 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똑같이 죽음을 맞이하지만 죽음의 의미는 사람마다 제각기 다르죠. 어떻게 인생을 살았느냐에 따라 죽음을 앞두고 후회를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죽음을 앞두고도 미련 하나 없이 담담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보처럼 자기를 돌보지 않고 이타적으로 살았을 때 가장 큰 후회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부처님의 말씀과 동서양의 철학자들의 저서를 바탕으로 죽음을 앞두고 후회하지 않도록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갈 방법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을 위해 살아라. 어떠한 부귀 영화도 결국은 사라지게 마련이고 아무리 건강한 몸이라도 질병에 시달리게 마련이며 젊음이라도 끝내는 늙음으로 돌아가고 어떠한 목숨이라도 죽음 앞에 무너지게 마련이니 영원한 것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정법을 닦는 것이다. 그러면 임종에 이르러 후회하지 않게 될 것이고 임종에 이르러 후회하지 않으면 집착이 없어 좋은 곳에 날 것이다. 생이 있는 모든 것은 반드시 사가 있게 마련이다. 삶이 경이롭듯이 죽음 또한 경이롭고 신비롭다. 살아있음이 아름답듯 죽음 또한 아름다움의 시작이다. 죽음이 비참하고 괴롭고 어둡고 무서운 것이라는 생각이야말로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큰 착각이다. 죽음은 또 다른 신비로운 세상으로의 여행이다. 언제나 미지로의 여행은 신비롭듯 다음 생으로 여행 또한 신비롭고 설렌다. 물론 이번 생을 온갖 악행과 폭력과 화와 번뇌로 물들이며 악업을 쌓아온 사람에게 죽음은 괴로운 세상으로의 여행이 되겠지만 선행과 자비와 사랑과 나눔과 깨어있음의 수행으로 한 생을 살아온 사람들에게 죽음은 설레고 행복한 새로운 탄생을 의미한다. 누구나 태어나면 죽고 건강하던 몸이 허약해지면 부귀 영화도 사라지고 젊음도 늙음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육신이 죽더라도 업력과 복력과 수행력은 다음 생에 또 다른 새로운 날을 형성시켜 갈 것이다. 선업을 짓고 자비로서 복을 짓고 깨어있음에 수행을 행한 이는 임종에 이르러 후회하지 않을 것이고 후회가 없고 집착이 없는 이는 반드시 좋은 곳에 날 것이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곧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준비하는 것이다. 웰다잉이 곧 웰빙의 바탕이다. 만약 지금 이 순간 임종이 닥친다면 후회가 없을 것인가? 업과 복과 수행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수 있겠는가? 죽고 나서 가지고 갈 수 없는 것들의 목숨을 거는 어리석은 삶을 그만두라. 죽고 나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이야말로 참되다. 복과 지혜 나눔과 비움 보시와 수행이야말로 유일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소중한 것들이다.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걱정을 놓아라. 지나간 과거에 매달리지도 말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기다리지도 말라. 오직 현재의 한 생각만을 굳게 지켜보아라. 그리하여 지금 할 일을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다만 하라. 참되게 굳은 관찰로 현재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최선의 길이다. 100개의 절을 짓는 것이 한 사람을 살리는 것만 못하고 시방천하의 온갖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루 동안 마음을 지켜 관하는 것만 못하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므로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에 없다.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만 우리들의 관념일 뿐 시간이란 개념도 환상에 불과하다. 과거를 살아본 사람이 있는가? 미래를 살아본 사람이 있는가?
다만 우리는 영원의 현재를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우리의 삶은 오직 현재밖에 없다. 현재만을 살 수 있을 뿐이다. 지금 이 순간만이 영원하다. 지금 이 순간만이 실제이다. 지금 이 순간을 잘 사는 것만이 우리 삶의 전체를 잘 사는 것이고 참된 진리와 더불어 사는 길이다. 성공적인 인생을 꿈꾼다면 오직 지금 여기라는 현재에 내 삶의 모든 것을 걸어라. 지금 이 순간을 산다는 것은 다만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알아차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지나간 과거를 떠올릴 것도 없고 오지도 않은 미래를 생각할 것도 없다. 이미 지나간 것은 고민한다고 그 누구도 되돌릴 수 없으며 아직 오지 않은 미래 또한 걱정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과거도 미래도 오직 현재의 자양으로서만 빛을 볼 수 있다. 다만 현재의 한 생각만을 굳게 지켜보라. 지금 여기라는 현재에 내 모든 것을 걸라. 그것이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최선의 길이다. 100개의 절을 짓는 것보다 수만의 사람들을 살리는 것보다 하루 동안 마음을 관하는 것이 더 보배로운 일이다. 100개의 절을 지은들 자기 마음이 깨어있지 못하면 지옥의 불길을 면할 수 없지만 단 한순간이라도 온전하게 깨어나 자신을 지켜보는 것은 번뇌의 불길을 잠재우고 깨달음의 불씨를 살리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을 위해 상처받지 마라. 자신의 일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른 이의 일에 관여하는 자를 조심하라. 관계를 막는 최고의 엄호벽은 주의력이다. 교묘함을 간파하려면 예민한 코가 있어야 한다. 많은 이가 자신의 일을 다른 사람의 일로 만든다. 그 의도를 풀어낼 열쇠가 없으면 발을 디딜 때마다 함정에 빠질 것이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큰 상처를 입고 있는 당신의 손을 불에서 빼내도록 하라. 노후에는 바보처럼 착하게 살지 마라. 뱀의 교활함과 비둘기의 순수함을 함께 지녀라. 정직한 사람을 기만하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은 없다. 거짓말하지 않고 속이지 않는 사람은 많은 것을 믿는다. 어리석어서 늘 속는 것만은 아니다. 마음이 선량해서 속아주는 사람도 있다. 스스로의 손해를 막을 줄 아는 사람은 보통 두 부류가 있다. 바로 경험한 사람과 교활한 사람이다. 경험한 사람은 자신을 희생의 방법을 체득했고, 교활한 사람은 남을 희생시켜 일을 배웠다. 현명한 자는 속임수에서 멀어지려 하고, 교활한 자는 일부러 속임수에 빠져든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가 남에게 정직하지 않을 기회를 줄 정도로 정직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므로 당신은 몸속에 비둘기와 뱀을 함께 지니고 있으라. 그러면 당신은 괴물이 아니라 경이로운 존재가 될 것이다. 지나친 선량함은 죄악이다. 마음이 너무 좋기만 한 사람은 화낼 줄도 모른다. 이런 둔감한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이름값을 거의 못한다. 이는 그 사람의 태만함이 아니라 무능력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일에 보이는 적절한 반응은 자신이 인격체라고 증명하는 것이다. 새들도 때로는 허수아비를 조롱할 줄 안다. 달콤함과 새콤함을 번갈아 가며 본다는 것은 훌륭한 감식력이 있다는 반증이다. 아이와 바보는 달콤함만 지니고 있다. 마음만 너무 좋아서 그런 무감각한 상태로 빠지는 것도 죄악이다. 웰다잉하는 방법,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도 생사의 분별에 집착하지 않으면 평생을 쌓아온 업장이라 소멸할 수 있다. 일생을 수행했을지라도 임종에 이르러 생사에 집착하면 그 수행은 물거품이 되고 오히려 마귀의 포로가 되고 만다. 지금이라도 본래 마음을 깨달으면 다시 번뇌에 물들지 않는다. 하루 중에도 잠자리에 들기 직전이 중요하다. 시끄러운 TV 소음에 시달리다 잠에 들면 잠든 내내 소음이 꿈속까지 뒤따라와서 정신을 뒤흔들어 놓지만 잠들기 직전 고요한 와선 속에서 잠에 들면 밤새 고요함이 지켜진다.
가만히 잠들기 직전 무슨 생각을 하다 잠이 들었는지, 그리고 그 생각들과 꿈에는 어떤 연관이 있었는지를 떠올려 보라. 잠들기 직전의 생각이 온통 꿈속까지 휘젓고 다니며 단잠을 방해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데는 그리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 하루 중에 이처럼 잠드는 순간이 중요하듯 일평생 가운데는 죽는 순간이 중요하다. 아무리 일평생 수행을 잘했다 하더라도 죽는 순간 생에 집착하여 미련을 못 버린다면 그간의 모든 수행은 물거품이 되고 오히려 마귀의 포로가 되어 헤매고 말지만 죽음에 이르러 생에 집착하지 않고 냉철한 깨어있음으로 죽음의 순간을 지켜본다면 일평생의 수행을 뛰어넘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죽는 순간 생사에 집착해서 자유롭기 위해 사는 순간에도 끊임없이 생사에 집착을 놓아버리는 공부를 하는 것이다. 하루하루의 삶이 깨어있으며 집착을 버리고 욕망을 거스르며 온갖 번뇌를 놓아가는 쪽으로 비움과 수행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죽음은 삶의 연장이다. 삶의 순간순간을 어떤 방식으로 살았느냐에 따라 죽는 순간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이다. 올바른 웰빙이란 웰다잉과 다르지 않다. 웰다잉을 위해 죽는 순간에 공부를 위해 사는 순간 생사에 집착 없이 올바로 죽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생사를 비롯한 양극단의 모든 분별을 죽이는 것이야말로 참말로 잘 죽는 웰다잉이다.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지금이다. 비록 100년을 살지라도 마음이 어리석다면 고요한 마음으로 하루를 사는 것만 못하다. 비록 100년을 산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어리석고 탐욕스럽고 성냄을 일으킨다면 차라리 고요하게 그 마음을 비추며 한순간을 보내는 것보다 못하다. 100년 살면서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업을 지으면 그것이 다 번뇌가 되고 업이 되어 윤회의 수레바퀴만 더욱 길어지게 만들 뿐이지만 고요하게 그 마음을 비추며 한순간을 보낸다면 그 한순간에 깨어있음은 억겁의 윤회를 쉬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한순간을 살더라도 고요한 마음으로 마음을 비추며 명상 속에서 산다면 어리석은 마음으로 100년 1000년을 사는 것에 비할 수 없는 공덕이 생긴다. 어리석은 세월은 날이 갈수록 업장만 늘리게 되지만 고요한 한순간의 명상은 업을 소멸하고 지혜를 움트게 한다. 시간이란 환상일 뿐이다. 아무리 오랜 시간일지라도 단 한순간의 평화와 맞바꿀 수 없다. 지금은 바쁘고 정신이 없으니 나중에 기도하겠다는 사람. 지금은 삶이 버거우니 노후가 되어 조용할 때 수행하겠다는 사람. 지금은 돈이 많지 않으니 훗날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그때 가서 보시하겠다는 사람. 그들은 100년 1000년보다도 더 소중한 지금 이 순간이라는 인생의 클라이막스를 놓치고 있는 것이다. 지금 행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시간은 없다. 지금까지 우리는 100년 1000년을 뒤로 미루며 지금까지 오지 않았는가. 그렇게 찾아오던 최상의 때는 바로 지금이며 최고의 장소는 바로 여기이다. 수행에서는 한순간도 버릴 것이 없다. 한순간이라도 마음을 고요히 하고 비추어 보라. 지난 100년보다 찬란한 지금 이 순간을. 노후에는 적게 먹어라. 음식이 아무리 맛이 있더라도 제 양을 초과하여 먹어서는 안 된다. 오직 기력을 도와 몸을 이롭게 하는 데에서 그칠 줄 알아야 한다. 수행자는 음식을 탐닉해서는 안 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부여된 음식의 양과 수명이 있다. 그러므로 자기의 몫이 아닌 음식과 수명을 내서는 안 된다. 탐한다고 해서 자기의 몫이 아닌 것이 더 오지는 않는다. 음식을 탐하면 수명이 짧아진다. 제 몫의 식복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음식에 대한 탐심을 많이 내어 이번 생 자신의 식복을 넘어서면 현생에 더 먹을 복이 없어지기 때문에 수명이 다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과식을 하면 복력 또한 소멸한다. 과식을 하는데도
오래 산다면 그 사람은 삶이 불행해지기 쉽다. 식복은 없는데 많이 먹으니 다른 복력들이 식복으로 대치되어 복력이 줄어들다 보니 불행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현대 과학에서도 증명되고 있다. 미국 노화연구소에서는 소식을 꾸준히 실천할 경우 자연 수명을 40% 연장시켜 170세까지 살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음식물 섭취를 줄이면 삶의 진행 과정을 늦출 수 있고 금욕으로 신체의 번식 전략을 생존 전략으로 전환시키면 장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코넬 대학 연구 팀에서도 음식물 섭취를 줄이면 2배에서 4배까지 수명이 증가한다고 발표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과식은 수행자에게 여러모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과식은 정신을 혼란하게 만들며 온갖 욕구와 번뇌를 불러일으키고 고요한 선정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 소식을 하면 몸도 마음도 경쾌하고 가벼워 쉽게 선정과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지금 여기가 내 삶의 전부이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언제인가 바로 오늘이다. 내 삶에서 절정의 날은 언제인가 바로 오늘이다. 내 생애에서 가장 귀중한 날은 언제인가 바로 오늘 지금 여기이다. 어제는 지나간 오늘이요. 내일은 다가오는 오늘이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이 삶의 전부로 느끼며 살아야 한다. 오늘 하루 아니, 지금 이 순간이 내 삶의 전부이다. 지금 이 순간이 내가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그 꿈이 이루어진 순간이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지 말라. 이미 이루어질 것은 다 이루어졌다. 늘 법계는 충만하고 완전하다. 항상 이루어졌는데 아직 안 이루어졌다고 착각하는 이유는 지금 이 순간을 전부로 살지 않기 때문이며 지금 이 순간에 주어진 것들에 만족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이 그대로 만족의 순간이고 모두를 이룬 순간이고 더 이상 이룰 것이 없는 순간이 되도록 하라.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사람처럼 살라. 그러면 그대로 평온하다. 자유롭고 행복하며 평화롭다. 언제나 누구에게나 지금 이 순간은 부처님이 선물해 주신 가장 완벽한 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오늘 하루를 아니 지금 이 순간을 내 삶의 전부로 느끼며 살아야 한다. 어제는 지나간 오늘이요. 내일은 다가오는 오늘이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어제나 내일을 살아본 적이 없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과거나 미래를 살아본 적이 없다. 과거를 살았을 때도 그 순간은 오늘이었고 앞으로 살아야 할 미래 또한 그 순간은 오늘일 수밖에 없다. 언제나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을 뿐이며 지금 이 순간을 살 수 있을 뿐이다. 아무런 실체도 없고 이름뿐인 과거나 미래를 살지 말라.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살라. 아무 의미도 없는 이미 지나간 과거에 얽매이거나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느라. 내 인생 최고의 절정의 순간인 오늘 이 순간을 허망하게 소비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만 살고 죽을 것처럼 행동하라. 지금 여기를 100% 사는 것이야말로 무한한 영혼을 사는 길이다. 술을 멀리하라. 술을 많이 마시면 가난해진다. 그러면서도 재물을 가벼이 여기고 사치를 좋아하여 집안을 망쳐 온갖 화를 부르게 된다. 또한 남들과 노름을 즐기고 다른 여색을 엿보게 된다. 이렇게 부정한 행동을 익혀서 달이 금음을 향해 이지러져 가듯이 타락해 가게 된다. 술은 온갖 환난의 근본이요. 재앙의 근원이다. 술은 독 중에 독병 중에서도 고질병이다. 술은 날카로운 도끼 같아 착한 마음을 손상시키고 괴로움을 부른다. 술을 좋아하는 자는 부끄러움도 몰라 남의 경멸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술을 마실 때는 언제나 절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술은 지혜의 종자를 끊고 어리석음의 결과를 불러온다고 한다. 사람의 정신을 휩쓸고 가는 것은 술만한 것이 없다. 술이야말로 재앙의 근원이고 환난의 근본이다.
과도한 술은 착한 마음을 손상시키고 괴로움을 부르며 경멸을 받게 된다. 술을 마실 때는 언제나 절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사실 술 그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고 좋고 나쁠 것도 없다. 술이라는 것 자체에 어떤 좋거나 나쁜 변하지 않는 성품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술을 먹는 행위 그 자체를 가지고 좋거나 나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이다. 문제는 술에 있지 않고 사람에 있다. 잘못이 있다면 술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그 술을 먹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다. 술을 먹고 정신을 잃어버리거나 취한 정신으로 온갖 악행을 한다면 그것은 술이라는 경계에 휘둘리는 것이다. 술이라는 것도 하나의 경계에 불과하다. 경계 그 자체는 언제나 좋고 나쁜 것이 아니다. 다만 경계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허물이 있을 뿐 술이라는 경계에 휘둘리지 않고 내 스스로 술이라는 대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며 스스로 절제하고 다스릴 줄 아는 사람에게 술은 나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한두 잔의 술로서 인간관계를 가꾸어가며 술이라는 도구로서 삶의 윤활유로 삼을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술이 인간을 망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내 중심을 잡고 내 안에 주인공이 나를 이끌고 가야지 술이라는 경계가 나를 이끌고 가게 해서는 안 된다. 술이라는 경계에 휘둘리지 말라. 온전히 나에게도 남에게도 속하지 말라. 온전히 자신에게도 속하지 말고 온전히 남에게도 속하지 말라. 이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한 독재이기 때문이다. 오직 자신만을 위하는 자는 모든 것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얻으려고 한다. 그런 이들은 사소한 것에서도 양보하지 않고 자신에게 편한 것은 한치도 희생하지 않는다. 그들은 남에게 절대 상냥하지 않으며 매사를 그저 행운에 의존할 뿐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는 받침대는 곧 무너져 내리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때때로 남에게 속하고 그들도 그대에게 속하게 하라. 반대로 언제나 남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어리석음이 늘 과도한 경지에 올라 있다. 이건 역시 불행하다. 이들은 단 하루 단 한 시간도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지나치게 타인만을 생각함으로 모든 사람의 노예라고 불릴 만하다. 남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 이는 분별력에 영향을 끼친다. 신중한 사람은 남들이 그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를 이용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찾는 것임을 알고 있다. 절제하며 게으르지 마라. 생활의 즐거움만을 쫓아 구하고 모든 감관을 보호하지 않으며 먹고 마심의 정도가 없고 마음이 게으르고 겁이 많으면 악마는 마침내 그을 뒤엎는다. 바람이 약한 풀을 쓸어 넘기는 것처럼 생활의 즐거움만을 구하지 않고 모든 감관을 잘 지키며 먹고 마심의 절도가 있고 항상 정진하여 믿음이 있으면 악마는 그를 뒤엎지 못한다. 마치 바람 앞에 우뚝한 산처럼 생활은 조금 불편해야 좋은 것이다. 너무 편하면 게을러지고 자신의 빛을 잃는다. 눈, 귀, 코, 혀, 몸 뜻을 가만히 내버려 두고 보호하지 않으면 이내 그 육신의 감각은 좋은 것만을 가리게 되고 욕망에 뒤덮인다. 그러면 나아가 먹고 마시는 일에 절제가 없어지고 몸은 게을러져 어떤 일도 스스로 해나갈 수 없게 되며 나약해지고 겁이 많아지게 마련이다. 그랬을 때 그 나약한 마음에 틈을 타고 악한 생각이 들어오고 온갖 마장이 들끓게 된다. 모름지기 사람은 생활의 즐거움만을 구하지 않아 불편한 가운데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길러야 하고 모든 감관을 잘 다스려 육신의 욕망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 또한 먹고 마시는 일에 절제가 있으며 항상 끊임없이 노력하고 정진하여 마음의 틈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악마는 그런 수행자를 뒤덮지 못한다. 마치 바람 앞에 우뚝 선 큰 산처럼 나이가 들어보니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보지 않고 남들을 위해 산 게 후회가 됩니다. 나도 하고 싶은 게 있고 가고 싶은 데도 있고 먹고 싶은 거,
좋은 옷도 입고 싶은데 못한 나한테 너무 미안합니다. 많은 분들이 죽음을 앞두고 이러한 후회를 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똑같이 죽음을 맞이하지만 죽음의 의미는 사람마다 제각기 다르죠. 어떻게 인생을 살았느냐에 따라 죽음을 앞두고 후회를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죽음을 앞두고도 미련 하나 없이 담담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보처럼 자기를 돌보지 않고 이타적으로 살았을 때 가장 큰 후회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부처님의 말씀과 동서양의 철학자들의 저서를 바탕으로 죽음을 앞두고 후회하지 않도록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갈 방법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을 위해 살아라. 어떠한 부귀영화도 결국은 사라지게 마련이고 아무리 건강한 몸이라도 질병에 시달리게 마련이며 젊음이라도 끝내는 늙음으로 돌아가고 어떠한 목숨이라도 죽음 앞에 무너지게 마련이니 영원한 것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정법을 닦는 것이다. 그러면 임종에 이르러 후회하지 않게 될 것이고 임종에 이르러 후회하지 않으면 집착이 없어 좋은 곳에 날 것이다. 생이 있는 모든 것은 반드시 사가 있게 마련이다. 삶이 경이롭듯이 죽음 또한 경이롭고 신비롭다. 살아있음이 아름답듯 죽음 또한 아름다움의 시작이다. 죽음이 비참하고 괴롭고 어둡고 무서운 것이라는 생각이야말로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큰 착각이다. 죽음은 또 다른 신비로운 세상으로의 여행이다. 언제나 미지로의 여행은 신비롭듯 다음 생으로 여행 또한 신비롭고 설렌다. 물론 이번 생을 온갖 악행과 폭력과 화와 번뇌로 물들이며 악업을 쌓아온 사람에게 죽음은 괴로운 세상으로의 여행이 되겠지만 선행과 자비와 사랑과 나눔과 깨어있음의 수행으로 한 생을 살아온 사람들에게 죽음은 설레고 행복한 새로운 탄생을 의미한다. 누구나 태어나면 죽고 건강하던 몸이 허약해지면 부귀영화도 사라지고 젊음도 늙음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육신이 죽더라도 업력과 복력과 수행력은 다음 생에 또 다른 새로운 날을 형성시켜 갈 것이다. 선업을 짓고 자비로서 복을 짓고 깨어있음에 수행을 행한 이는 임종에 이르러 후회하지 않을 것이고 후회가 없고 집착이 없는 이는 반드시 좋은 곳에 날 것이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곧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준비하는 것이다. 웰다잉이 곧 웰빙의 바탕이다. 만약 지금 이 순간 임종이 닥친다면 후회가 없을 것인가? 업과 복과 수행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수 있겠는가? 죽고 나서 가지고 갈 수 없는 것들의 목숨을 거는 어리석은 삶을 그만두라. 죽고 나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이야말로 참되다. 복과 지혜 나눔과 비움보시와 수행이야말로 유일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소중한 것들이다.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걱정을 놓아라. 지나간 과거에 매달리지도 말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기다리지도 말라. 오직 현재의 한 생각만을 굳게 지켜보아라. 그리하여 지금 할 일을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다만 하라. 참되게 굳은 관찰로 현재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최선의 길이다. 100개의 절을 짓는 것이 한 사람을 살리는 것만 못하고 시방천하의 온갖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루 동안 마음을 지켜 관하는 것만 못하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므로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에 없다.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만 우리들의 관념일 뿐 시간이란 개념도 환상에 불과하다. 과거를 살아본 사람이 있는가? 미래를 살아본 사람이 있는가? 다만 우리는 영원의 현재를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우리의 삶은 오직 현재밖에 없다. 현재만을 살 수 있을 뿐이다. 지금 이 순간만이 영원하다. 지금 이 순간만이 실제이다.
지금 이 순간을 잘 사는 것만이 우리 삶의 전체를 잘 사는 것이고 참된 진리와 더불어 사는 길이다. 성공적인 인생을 꿈꾼다면 오직 지금 여기라는 현재에 내 삶의 모든 것을 걸어라. 지금 이 순간을 산다는 것은 다만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알아차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지나간 과거를 떠올릴 것도 없고 오지도 않은 미래를 생각할 것도 없다. 이미 지나간 것은 고민한다고 그 누구도 되돌릴 수 없으며 아직 오지 않은 미래 또한 걱정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과거도 미래도 오직 현재의 자양으로서만 빛을 볼 수 있다. 다만 현재의 한 생각만을 굳게 지켜보라. 지금 여기라는 현재에 내 모든 것을 걸라. 그것이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최선의 길이다. 100개의 절을 짓는 것보다 수만의 사람들을 살리는 것보다 하루 동안 마음을 관하는 것이 더 보배로운 일이다. 100개의 절을 지은들 자기 마음이 깨어있지 못하면 지옥의 불길을 면할 수 없지만 단 한순간이라도 온전하게 깨어나 자신을 지켜보는 것은 번뇌의 불길을 잠재우고 깨달음의 불씨를 살리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을 위해 상처받지 마라. 자신의 일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른 이의 일에 관여하는 자를 조심하라. 관계를 막는 최고의 엄호벽은 주의력이다. 교묘함을 간파하려면 예민한 코가 있어야 한다. 많은 이가 자신의 일을 다른 사람의 일로 만든다. 그 의도를 풀어낼 열쇠가 없으면 발을 디딜 때마다 함정에 빠질 것이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큰 상처를 입고 있는 당신의 손을 불에서 빼내도록 하라. 노후에는 바보처럼 착하게 살지 마라. 뱀의 교활함과 비둘기의 순수함을 함께 지녀라. 정직한 사람을 기만하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은 없다. 거짓말하지 않고 속이지 않는 사람은 많은 것을 믿는다. 어리석어서 늘 속는 것만은 아니다. 마음이 선량해서 속아주는 사람도 있다. 스스로의 손해를 막을 줄 아는 사람은 보통 두 부류가 있다. 바로 경험한 사람과 교활한 사람이다. 경험한 사람은 자신을 희생의 방법을 체득했고, 교활한 사람은 남을 희생시켜 일을 배웠다. 현명한 자는 속임수에서 멀어지려 하고, 교활한 자는 일부러 속임수에 빠져든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가 남에게 정직하지 않을 기회를 줄 정도로 정직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므로 당신은 몸속에 비둘기와 뱀을 함께 지니고 있으라. 그러면 당신은 괴물이 아니라 경이로운 존재가 될 것이다. 지나친 선량함은 죄악이다. 마음이 너무 좋기만 한 사람은 화낼 줄도 모른다. 이런 둔감한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이름값을 거의 못한다. 이는 그 사람의 태만함이 아니라 무능력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일에 보이는 적절한 반응은 자신이 인격체라고 증명하는 것이다. 새들도 때로는 허수아비를 조롱할 줄 안다. 달콤함과 새콤함을 번갈아가며 본다는 것은 훌륭한 감식력이 있다는 반증이다. 아이와 바보는 달콤함만 지니고 있다. 마음만 너무 좋아서 그런 무감각한 상태로 빠지는 것도 죄악이다. 웰다잉하는 방법,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도 생사의 분별에 집착하지 않으면 평생을 쌓아온 업장이라 소멸할 수 있다. 일생을 수행했을지라도 임종에 이르러 생사에 집착하면 그 수행은 물거품이 되고 오히려 마귀의 포로가 되고 만다. 지금이라도 본래 마음을 깨달으면 다시 번뇌에 물들지 않는다. 하루 중에도 잠자리에 들기 직전이 중요하다. 시끄러운 TV 소음에 시달리다 잠에 들면 잠든 내내 소음이 꿈속까지 뒤따라와서 정신을 뒤흔들어 놓지만 잠들기 직전 고요한 와선 속에서 잠에 들면 밤새 고요함이 지켜진다. 가만히 잠들기 직전 무슨 생각을 하다 잠이 들었는지, 그리고 생각들과 꿈에는 어떤 연관이 있었는지를 떠올려 보라. 잠들기 직전의 생각이 온통 꿈속까지 휘젓고 다니며 단잠을 방해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데는 그리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 하루 중에 이처럼 잠드는 순간이 중요하듯 일평생 가운데는 죽는 순간이 중요하다. 아무리 일평생 수행을 잘했다 하더라도 죽는 순간 생에 집착하여 미련을 못 버린다면 그간의 모든 수행은 물거품이 되고 오히려 마귀의 포로가 되어 헤매고 말지만 죽음에 이르러 생에 집착하지 않고 냉철한 깨어있음으로 죽음의 순간을 지켜본다면 일평생의 수행을 뛰어넘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죽는 순간 생사에 집착해서 자유롭기 위해 사는 순간에도 끊임없이 생사에 집착을 놓아버리는 공부를 하는 것이다. 하루하루의 삶이 깨어있으며 집착을 버리고 욕망을 거스르며 온갖 번뇌를 놓아가는 쪽으로 비움과 수행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죽음은 삶의 연장이다. 삶의 순간순간을 어떤 방식으로 살았느냐에 따라 죽는 순간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이다. 올바른 웰빙이란 웰다잉과 다르지 않다. 웰다잉을 위해 죽는 순간에 공부를 위해 사는 순간 생사에 집착 없이 올바로 죽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생사를 비롯한 양극단의 모든 분별을 죽이는 것이야말로 참말로 잘 죽는 웰다잉이다.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지금이다. 비록 100년을 살지라도 마음이 어리석다면 고요한 마음으로 하루를 사는 것만 못하다. 비록 100년을 산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어리석고 탐욕스럽고 성냄을 일으킨다면 차라리 고요하게 그 마음을 비추며 한순간을 보내는 것보다 못하다. 100년 살면서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업을 지으면 그것이 다 번뇌가 되고 업이 되어 윤회의 수레바퀴만 더욱 길어지게 만들 뿐이지만 고요하게 그 마음을 비추며 한순간을 보낸다면 그 한순간에 깨어있음은 억겁의 윤회를 쉬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한순간을 살더라도 고요한 마음으로 마음을 비추며 명상 속에서 산다면 어리석은 마음으로 100년 1000년을 사는 것에 비할 수 없는 공덕이 생긴다. 어리석은 세월은 날이 갈수록 업장만 늘리게 되지만 고요한 한순간의 명상은 업을 소멸하고 지혜를 움트게 한다. 시간이란 환상일 뿐이다. 아무리 오랜 시간일지라도 단 한순간의 평화와 맞바꿀 수 없다. 지금은 바쁘고 정신이 없으니 나중에 기도하겠다는 사람. 지금은 삶이 버거우니 노후가 되어 조용할 때 수행하겠다는 사람. 지금은 돈이 많지 않으니 훗날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그때 가서 보시하겠다는 사람. 그들은 100년 1000년보다도 더 소중한 지금 이 순간이라는 인생의 클라이막스를 놓치고 있는 것이다. 지금 행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시간은 없다. 지금까지 우리는 100년 1000년을 뒤로 미루며 지금까지 오지 않았는가. 그렇게 찾아오던 최상의 때는 바로 지금이며 최고의 장소는 바로 여기이다. 수행에서는 한순간도 버릴 것이 없다. 한순간이라도 마음을 고요히 하고 비추어 보라. 지난 100년보다 찬란한 지금 이 순간을. 노후에는 적게 먹어라. 음식이 아무리 맛이 있더라도 제 양을 초과하여 먹어서는 안 된다. 오직 기력을 도와 몸을 이롭게 하는 데에서 그칠 줄 알아야 한다. 수행자는 음식을 탐닉해서는 안 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부여된 음식의 양과 수명이 있다. 그러므로 자기의 몫이 아닌 음식과 수명을 내서는 안 된다. 탐한다고 해서 자기의 몫이 아닌 것이 더 오지는 않는다. 음식을 탐하면 수명이 짧아진다. 제 몫의 식복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음식에 대한 탐심을 많이 내어 이번 생 자신의 식복을 넘어서면 현생에 더 먹을 복이 없어지기 때문에 수명이 다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과식을 하면 복력 또한 소멸한다. 과식을 하는데도 오래 산다면 그 사람은 삶이 불행해지기 쉽다. 식복은 없는데 많이 먹으니 다른 복력들이 식복으로 대치되어 복력이 줄어들다 보니 불행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현대 과학에서도 증명되고 있다.
미국 노화연구소에서는 소식을 꾸준히 실천할 경우 자연 수명을 40% 연장시켜 170세까지 살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음식물 섭취를 줄이면 삶의 진행 과정을 늦출 수 있고 금욕으로 신체의 번식 전략을 생존 전략으로 전환시키면 장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코넬 대학 연구팀에서도 음식물 섭취를 줄이면 2배에서 4배까지 수명이 증가한다고 발표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과식은 수행자에게 여러모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과식은 정신을 혼란하게 만들며 온갖 욕구와 번뇌를 불러일으키고 고요한 선정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 소식을 하면 몸도 마음도 경쾌하고 가벼워 쉽게 선정과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지금 여기가 내 삶의 전부이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언제인가 바로 오늘이다. 내 삶에서 절정의 날은 언제인가 바로 오늘이다. 내 생애에서 가장 귀중한 날은 언제인가 바로 오늘 지금 여기이다. 어제는 지나간 오늘이요. 내일은 다가오는 오늘이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이 삶의 전부로 느끼며 살아야 한다. 오늘 하루 아니, 지금 이 순간이 내 삶의 전부이다. 지금 이 순간이 내가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그 꿈이 이루어진 순간이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지 말라. 이미 이루어질 것은 다 이루어졌다. 늘 법계는 충만하고 완전하다. 항상 이루어졌는데 아직 안 이루어졌다고 착각하는 이유는 지금 이 순간을 전부로 살지 않기 때문이며 지금 이 순간에 주어진 것들에 만족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이 그대로 만족의 순간이고 모두를 이룬 순간이고 더 이상 이룰 것이 없는 순간이 되도록 하라.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사람처럼 살라. 그러면 그대로 평온하다. 자유롭고 행복하며 평화롭다. 언제나 누구에게나 지금 이 순간은 부처님이 선물해 주신 가장 완벽한 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오늘 하루를 아니 지금 이 순간을 내 삶의 전부로 느끼며 살아야 한다. 어제는 지나간 오늘이요. 내일은 다가오는 오늘이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어제나 내일을 살아본 적이 없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과거나 미래를 살아본 적이 없다. 과거를 살았을 때도 그 순간은 오늘이었고 앞으로 살아야 할 미래 또한 그 순간은 오늘일 수밖에 없다. 언제나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을 뿐이며 지금 이 순간을 살 수 있을 뿐이다. 아무런 실체도 없고 이름뿐인 과거나 미래를 살지 말라.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살라. 아무 의미도 없는 이미 지나간 과거에 얽매이거나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느라. 내 인생 최고의 절정의 순간인 오늘 이 순간을 허망하게 소비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만 살고 죽을 것처럼 행동하라. 지금 여기를 100% 사는 것이야말로 무한한 영혼을 사는 길이다. 술을 멀리하라. 술을 많이 마시면 가난해진다. 그러면서도 재물을 가벼이 여기고 사치를 좋아하여 집안을 망쳐 온갖 화를 부르게 된다. 또한 남들과 노름을 즐기고 다른 여색을 엿보게 된다. 이렇게 부정한 행동을 익혀서 달이 금음을 향해 이지러져 가듯이 타락해 가게 된다. 술은 온갖 환난의 근본이요. 재앙의 근원이다. 술은 독 중에 독병 중에서도 고질병이다. 술은 날카로운 도끼 같아 착한 마음을 손상시키고 괴로움을 부른다. 술을 좋아하는 자는 부끄러움도 몰라 남의 경멸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술을 마실 때는 언제나 절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술은 지혜의 종자를 끊고 어리석음의 결과를 불러온다고 한다. 사람의 정신을 휩쓸고 가는 것은 술만한 것이 없다. 술이야말로 재앙의 근원이고 환난의 근본이다. 과도한 술은 착한 마음을 손상시키고 괴로움을 부르며 경멸을 받게 된다. 술을 마실 때는 언제나 절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사실 술 그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고 좋고 나쁠 것도 없다.
술이라는 것 자체에 어떤 좋거나 나쁜 변하지 않는 성품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술을 먹는 행위 그 자체를 가지고 좋거나 나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이다. 문제는 술에 있지 않고 사람에 있다. 잘못이 있다면 술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그 술을 먹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다. 술을 먹고 정신을 잃어버리거나 취한 정신으로 온갖 악행을 한다면 그것은 술이라는 경계에 휘둘리는 것이다. 술이라는 것도 하나의 경계에 불과하다. 경계 그 자체는 언제나 좋고 나쁜 것이 아니다. 다만 경계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허물이 있을 뿐 술이라는 경계에 휘둘리지 않고 내 스스로 술이라는 대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며 스스로 절제하고 다스릴 줄 아는 사람에게 술은 나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한두 잔의 술로서 인간관계를 가꾸어가며 술이라는 도구로서 삶의 윤활유로 삼을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술이 인간을 망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내 중심을 잡고 내 안에 주인공이 나를 이끌고 가야지 술이라는 경계가 나를 이끌고 가게 해서는 안 된다. 술이라는 경계에 휘둘리지 말라. 온전히 나에게도 남에게도 속하지 말라. 온전히 자신에게도 속하지 말고 온전히 남에게도 속하지 말라. 이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한 독재이기 때문이다. 오직 자신만을 위하는 자는 모든 것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얻으려고 한다. 그런 이들은 사소한 것에서도 양보하지 않고 자신에게 편한 것은 한치도 희생하지 않는다. 그들은 남에게 절대 상냥하지 않으며 매사를 그저 행운에 의존할 뿐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는 받침대는 곧 무너져 내리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때때로 남에게 속하고 그들도 그대에게 속하게 하라. 반대로 언제나 남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어리석음이 늘 과도한 경지에 올라 있다. 이건 역시 불행하다. 이들은 단 하루 단 한 시간도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지나치게 타인만을 생각함으로 모든 사람의 노예라고 불릴 만하다. 남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 이는 분별력에 영향을 끼친다. 신중한 사람은 남들이 그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를 이용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찾는 것임을 알고 있다. 절제하며 게으르지 마라. 생활의 즐거움만을 쫓아 구하고 모든 감관을 보호하지 않으며 먹고 마심의 정도가 없고 마음이 게으르고 겁이 많으면 악마는 마침내 그을 뒤엎는다. 바람이 약한 풀을 쓸어 넘기는 것처럼 생활의 즐거움만을 구하지 않고 모든 감관을 잘 지키며 먹고 마심의 절도가 있고 항상 정진하여 믿음이 있으면 악마는 그를 뒤엎지 못한다. 마치 바람 앞에 우뚝한 산처럼 생활은 조금 불편해야 좋은 것이다. 너무 편하면 게을러지고 자신의 빛을 잃는다. 눈, 귀, 코, 혀, 몸 뜻을 가만히 내버려 두고 보호하지 않으면 이내 그 육신의 감각은 좋은 것만을 가리게 되고 욕망에 뒤덮인다. 그러면 나아가 먹고 마시는 일에 절제가 없어지고 몸은 게을러져 어떤 일도 스스로 해나갈 수 없게 되며 나약해지고 겁이 많아지게 마련이다. 그랬을 때 그 나약한 마음에 틈을 타고 악한 생각이 들어오고 온갖 마장이 들끓게 된다. 모름지기 사람은 생활의 즐거움만을 구하지 않아 불편한 가운데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길러야 하고 모든 감관을 잘 다스려 육신의 욕망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 또한 먹고 마시는 일에 절제가 있으며 항상 끊임없이 노력하고 정진하여 마음의 틈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악마는 그런 수행자를 뒤덮지 못한다. 마치 바람 앞에 우뚝 선 큰 산처럼